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많이 더우시죠? 지금 말고 밖에 지금 여기서 덥다고 말씀하시면은 어디 가도 다 덥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전에 보니까 9시 미사에도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날씨가 덥다 보니까 11시 미사보다 이제 9시 미사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차를 많이 몰고 오시는데 이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이렇게 대수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뒤쪽은 더 줄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한두 대, 두세 대 더 많이 세우는 것보다 차량 통행이 좀 더 원활한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다 차를 좀 이렇게 미사할 때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할 지역은 아니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차를 이렇게 세우는 동네 세우기도 좀 어렵고 동네에서도 막 민원 들어간 우린 크나큰 안덕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주변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쨌든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당 안에 세우시는 것보다 주변에 주차장에 좀 세우시고 이렇게 조금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여기를 찾는 분들이나 여기를 잘 몰라서 이렇게 차를 몰고 오셨던 분들이 좀 편하게 차를 좀 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 내가 그 작은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는 큰 배려와 사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행하게 되는 어떤 사랑의 행위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달맘직하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여지기였을 때도 뭔가 괜찮을 정도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사랑은 이만큼 돼야 돼. 한자말에 그 장단삼교라는 말이 있는데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떤 고승이 긴 대나무를 갖다 탁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야, 이 긴 대나무를 짧게 만들어 봐라. 대신에 톱도 쓰지 말고 칼도 쓰지 말고 도구는 쓰지 말고 짧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줄어들어라 뿅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니면 발로 이렇게 탁 밟아서 이렇게 부러뜨렸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제자가 한참 고심한 끝에 더 긴 대나무를 갖다 옆에 탁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짧아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길다라는 것,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입장주의적인 게 많고 우리 판단의 것을 가지고 마치 답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들으면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 그냥 그것은 그냥 사소한 것. 그거는 보잘것없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또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에 갈 수 있는 그 여지조차도 이렇게 남겨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하기를 부도, 그러니까 부함도, 그리고 어떤 장수도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어떤 원수의 목숨 그런 것이 아닌 잘 식별할 수 있는, 옳은 것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잖아요. 지혜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도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이렇게 식별하는 어떤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식을 갖는 것보다 지혜를 갖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것들을 잘 이렇게 쓸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뜻하는 어떤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많음의 것들에 그냥 소진되어 버리는 우리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혜는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의 어떤 식별의 어떤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느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살 수 있는 법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지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청하잖아요. 그럴 지혜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 그 지혜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오늘 하늘나라의 신비 안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거나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너무나 소중해요. 간절해요. 어떤 때는 값져요. 그래서 난 오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거야. 그 마음을 딱 생각할 때 모든 것 팔기는 좀 그렇고 좀 팔기는 팔 건데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족함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걸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래도 그 부족해도 매일 새롭게 노력하는 거죠. 오늘 제2독서 로마서의 표현을 빌자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들 안에서 그런 우리의 작은 소중한 그 귀한 노력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작용하여 큰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과 기준에서 짧고 길고 잘하고 못하고 못나고 잘나고를 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모상으로 지어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값지게 쓰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값지게 부르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신데 늘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재고 재단하고 단정짓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될까 안 될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라는 짧은 생각과 판단과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일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그 큰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더 큰 선으로 완성시켜주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의 온전한 깨달음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도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둘 때, 그분께 우리의 것을 봉헌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신앙인으로 불륜받았다는 것, 이미 우리에게 그 작은 모든 것들이 작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피곤하는 어떤 그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 그 안에 감사함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볼 수 있는,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더운 여름날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 밭에서 일하시는 어떤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수고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각자 맡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주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또 주어지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수고한 것에 어떤 보상만 생각이 나고, 뭔가 내가 힘든 것에만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있지만,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그 작은 걸음으로 아름답게 만들고자 애쓰는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나도 작지만, 나도 소박하지만, 나도 모자라지만 거기에 작은 손을 보태는 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이 기쁨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운 여름이어서, 아니 어떤 상황이어서, 아니 어떤 조건이어서 우리가 기쁨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사는 길은 있고 방법은 있고 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나는 왜 짧을까? 나는 왜 모자랄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에 매여서 그냥 우리의 소중한 삶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값지게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서로에게 더 큰 선물로 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그 어떤 것보다 화순성당에 오면 그 선물의 향기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더 희망하면서 또 이 시간을 더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